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겠습니까? 정말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 원수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많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핍박, 또한 원수로 인한 환난, 원치 않는 고통, 원수로 인한 비참한 참담과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에 관련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당신들을 괴롭히거나 내가 당신들의 원수들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당신들의 형제로서 당신들의 가족으로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당신들에게 해가 되거나 당신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당신들의 편이 아니라 악한 자나 원수의 편에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들의 편에 서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심각한 인간사 가운데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원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야, 이 왼수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내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내게 상해를 가져오며 내 인생과 삶의 참담함과 절망과 슬픔과 비참함과 영육 간의 물질적인 손해와 영적인 해악과 학대와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들, 존재들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수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인간사에 반복되어진 일은 원수를 갚는 것에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근원적인 영적인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원수가 있는데 내 원수에 대하여 내가 친히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사 속에서 개입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조리나 부당함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한 각자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회의 악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싸우고
때로는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악과 싸워야 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수단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는 수단은 선이라는 수단입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선은 총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신천지와 같은 그런 무섭고 악랄한 정명석 JMS와 같은 그러한, 또 나아가 통일교, 또 실제로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도 깊이 들어가면 그러한 면모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고 이러한 자들을 사실은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바를 위해서 그 진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방법이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선이 아니라 실제로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너무 쉬운 거야. 심지어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인정만 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이상한 교황의 감언이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동성 연애자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까지는 맞지요.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용인하시고 용납하시고 봐주셔. 그런다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하나님은 그래도 인정하셔. 하나님은 불교도들을 사랑하셔. 그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도들이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구원하셔. 그러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단을 사랑하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단이 그 이단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은 인본주의적이고 어리석고 악한 방식을 따라 해나가고, 그것은 그 사랑은 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선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그리고 사랑인데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불쌍히 여기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회 정의를 주장하고, 그것이 자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잘 배울 때에 로마서 13장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하인과 종이 상견들을 기쁘게 하고 상견들에게 복종하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는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느냐. 나는 내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바를 하시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내가 시도하려고 그렇게 산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땅, 내가 살아가는 영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내어드리는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성경 말씀은 꼭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가 행하는 악과 행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는 신속하고 때로는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뭡니까?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수에 대해서 행하는 악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 옳으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는 자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용서하라 할 때에 내가 갚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원한과 고통과 모욕에 대해서 수치에 대하여 나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을 용서라고 기본적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으로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하여 내가 보복을 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까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처럼 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법을 사용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에 호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법이라는 것을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세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그 사람들 관원들은 로마서 13장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법은 뭘 제재합니까? 죄나 악에 대해서 제재를 하죠. 그러죠? 그래서 선과 악의 반대 개념으로 지금 선과 악을 대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일,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관원들은 두려움이 된다. 누가 선행을 했는데 법이 당신 왜 선행을 했어? 선행을 하려면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왜 3번까지 했어? 감옥 징역 3개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오히려 선행하는 사람들은 표창을 하잖아요. 물론 어떤 사회에서는 법은 바로 서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관원들이 어리석고 악하고 뇌물을 좋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까지는 로마서 13장이 다 이야기하진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원리만. 실제적으로 각기 다양한 삶 속에 벌어지는 것까지는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함께 충만 속에 살아가면 알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원리 가지고 어떻게 살 줄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 있고 설탕이 있어요. 소금 설탕은 간단한 원리지요. 심심하면 소금을 집어넣고 또 단 게 먹고 싶으면 설탕을 집어넣고 가장 간단한 조미료가 소금과 설탕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간장 같은 것도 있죠.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뭐 조미료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소금 설탕이죠. 소금을 집어넣으면 짜워진다. 그러죠. 가장 간단한 원리죠. 그러나 이제 음식들에 대해서 소금 양은 천양천색으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얼만큼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2인분을 먹을 때 똑같이 김치찌개 2인분에 소금을 얼마 넣어야 될 것이냐, 김치찌개 5인분에 소금을 얼마 넣어야 될 것이냐, 물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김치찌개를 걸쭉하게 먹는 사람하고 국처럼 먹는 사람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김치를 많이 넣을 때 적게 넣을 때 틀릴 거 아니, 2인분이라도. 그러죠? 10인분 김치찌개 먹을 때 소금을 뿌리는 양은 틀려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리의 원리는 이 로마서에 있는데, 물론 로마서 말고 다른 성경들도 진리의 원리,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또 삶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성령님께서는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강팍한 자를 강팍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유는 내게 있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죄인인 우리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대한민국 땅이나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지를 누리던, 좋은 시설 누리던 이런 선교사님들이 낙후된 세계 속에, 화장실도 없는 세계 속에, 지저분한 세계 속에 그런 세계 속에 선교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간다. 거기에서 그렇게 전하고 산다는 것은 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느냐는 것이 나 때문이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왜 내게 역사하지 않는가를 알아가야 돼요. 깨달아가야 돼서 역사하시도록 코드를 바꿔야 되죠.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코드를 바꿔야 되죠.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의 원리가 있으면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나와 있다면 아마 성경 자체의 양이 1000만 권 이상이 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 66권 이것도 많다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판국에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각양각종의 사례들을 이야기한다면 더 복잡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진리의 원리를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실제 그 삶 속에 적용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려 하고 하는 노력은 똥통 속에 앉는 것 같은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할 것은 그를 축복하는 것이죠. 14절로 돌아가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가 원수까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축복하라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 원수에 대하여 단지 그 원수의 일은 너가 용서함으로 사라져버렸다, 없어져버렸다, 끝나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원수의 일을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부모가 행할지라도 내가 용서함으로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게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로마 교황이 돼가지고 면죄부를 발권하는 거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그 죄가 없어져 버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한다 그럴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그랬어요. 왜? 주님을 사람으로만 봤으니까.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 주제에 죄를 사한다 그러는가 그러는 것이.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도대체. 불가능한 것이. 예외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듣고 흘리셔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로 대언이 와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는 있어요. 대언이 와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은 줄 알지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심각하게 들어가 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 입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자의적으로 말고 사람이 교황처럼 로마 가톨릭의 신부처럼 내가 누구의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단과 사이비가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 내가 용서하노라 그런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짜장면과 짬뽕은 중국집에 가서 있는 것이고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고 그 죄가 용서돼요? 그러면 내 자식 천국에 보내기 너무 쉽겠네요. 아들아 이리 와라. 엄마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엄마 감사해요. 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죽어요.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원수가 내게 행한 것은 낱낱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신명기 32장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뭔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는 율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율법 안에는 이는 이노,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건 법이에요. 법. 사회 법으로 주어진 것이. 법의 울타리 속에서 행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법의 울타리 말고 법은 마지노선을 이야기해요. 마지노선. 응? 법은 마지노선이에요. 누가 강도짓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잡아서 법에 넘기고 관원들에게 넘기는 것이 옳은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것이에요. 강도질의 한 사람을 사사로이 내가 풀어줘 버리면 그건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적용의 부분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법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흉악한 범죄자를 부모라 할지라도 숨겨주면 이제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과거의 법은 안 그랬어. 과거의 법은 자기 자식이 흉악한 범죄자인데 숨겨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무죄가 됐어요. 지금 법은 안 그래요. 이제 흉악한 범죄자인데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숨겨줘도 처벌받아요. 흉악한 범죄자가 숨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이. 흉악한 범죄를 계속 행하는 것이죠. 뭐 어떤 강도가 있는데 강도가 강도 일을 했어요. 그러면 잡아야지요. 그래서 넘겨줘야 되죠. 지금 구원파의 그 세월호 세모 그룹인가 어쩐가 유병헌 씨 아들하고 이제 포상금이 걸렸잖아. 그러면 지금도 못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으면 돈은 5억인가 얼마 자식을 잡으면 얼마 그래요. 그럼 발견하고 잡으면 넘겨줘야지 옳은 것이 우리가. 왜? 권세자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권세자들이 뭘 만들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근간인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가 돌이키고 깨닫고 또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속이라면 내가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걸로 끝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이제 13장 문제까지 가면 13장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굴복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12장 19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될 것이에요. 당시에는 원수, 가장 기본적인 원수가 누구였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수가 로마 당국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였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였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 네로 이런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법을 벗어난 취해법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수인 것이. 이 사람들이 행할 때에 법에 호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재산이 몰수도 했겠죠.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 안에 삶이 복지 속이 아니라 비참하고 참담한 속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울 청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보복했다면, 그렇게 죽여버렸다면, 당한 것만큼 갚아주겠다 그래서 죽였다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이 사람이 대표가 됐어요. 증인 됐어요. 가편 투표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울 청년 사울이 증인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으로 못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럴 때 아무나 증인 자리에 못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증인 세웁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증인을 가지고 세우는 거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축구 심판으로 세우고 뭐 그럽니까? 안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증인 되어져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복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청년 사울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것이 믿는 사람이 숫자가 좀 되는데 몰려가서 때로 그냥 달려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그가 힘써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라도 이방 사회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교회에 그 큰 유익을 가져왔고 이 로마서를 기록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우서, 디도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많이 인정되기도 해요. 자, 개인적으로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은 믿는 우리들이, 믿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 속에 가장 누구보다도 큰 참담함과 큰 비극과 큰 아픔과 큰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진노하심이 그의 인생 속에 유감스럽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샘플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려고 그런다. 이 청년 사울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려고 그런다. 라고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 샘플의 자리에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이 섰어요. 왜요? 그가 했던 무수히 많은 신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굉장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속에 살다가 순교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면 무엇을 당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 소갈머리가 아주 좁다는 것은 법에 호소될 수도 없는 아주 조잡하고 작은 일 가지고 원한을 삼아요. 법에 이야기할 수도 없는 쪽팔린 일을 가지고. 그건 소갈딱지가 작아가지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런 책이라도 좀 읽어봐야 돼. 사소한 일에 왜 목숨을 거냐? 세상 사람이 신자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걸 친히 갚지 마라. 그러면 권력자들, 로마 황제 이런 권력자들이 잘못 행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논쟁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제가 이 1, 2분, 5분 가지고 10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종교 개혁자들도 일치되지 않은 의견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써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논쟁되는 이야기 가지고 들어갈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자들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기본을 준수한 다음에야 눈이 띄어져서 그 다음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느냐 그럴 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쟁과 논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왜? 모르겠으니까. 소경이 되니까. 소경들이 코끼리를 서로 만진 다음에 싸웠다 그러죠. 어떤 소경은 다리 만지고, 어떤 소경은 귀 만지고, 어떤 소경은 코 만지고, 그런 다음에 어떤 소경은 엉덩이 만진 다음에 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서로 진짜로 만져봤으니까 우기고 싸웠죠. 눈을 뜬 사람은 코끼리 전체 모습을 보면 소경들이 싸우는 걸 보고 웃잖아요. 웃어요. 그리고 소경들에게 이야기해주죠. 코끼리는 이런 모양이 생겼어. 그래도 아마 많은 소경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가 만져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경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의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2장 19절 같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걸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난제들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성경의 난제들 해석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제 서재에도 성경 난제에 대한 책들이 많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책들은 많이 제가 구해서 소장하고 있어요. 봐보기도 하고 참조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제 속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준 난제 해석의 책은 없었어요. 알쏭달쏭 요상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그런 거 참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관련된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그럴듯한 이야기도 있고 싹 별로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동성애 관련된 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섞여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럴듯한 조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을 싹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원수 갚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 몫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명기 32장부터 선포되어 왔던 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던 그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시대 때부터 선포되어 왔던 것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몫이다 하는 이야기. 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약육 강식의 시대 속에 살아왔던 구약시대조차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오셨던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수를 갚게 하실 수는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사선지자를 세웠을 때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야선지자에게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셔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몇 명을 기름 부어 세우라 그럽니다. 그러죠? 누구를 세우라 그래요? 몰라요? 예. 이제 하사엘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 또 잘 성경 보고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몇 명을 기름 부어 세우라 그러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라는 것이. 예후를 세우라 그러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들 누가 죽인다 그래요? 예? 엘리사 선지자가 죽인다 그래요. 하사엘을 세우고, 예?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는 것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타임표에 하나님께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회가 부조리합니다. 악합니다. 가장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을. 심판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몫. 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본 속에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뭘 외칩니까? 정의를 외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사엘로 부르심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아시리아, 아수르나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부르심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부르심 받으면 그 길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는 엘리사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회 계획을 외치고 정치계의 개혁을 외치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가장 기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기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노조운동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노조운동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노조운동은 악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노조는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의 주인들이 있겠죠? 회사의 임원들, 회사의 임직원들, 회사의 이사들 이런 사람들과 협력해가지고 서로 윈윈 하도록 걸어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맨날 월급만 올려달라 그러고 복지만 항상 더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노조는 사회를 항상 병들어 왔고 회사의 기업을 망하게 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상사들을, 주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는 말씀을 어떻게 복종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내가 가진 인본적 가치나 사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관습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아무리 시대에 떨어지게 보여도 이 시대 사주하고 전혀 다르게 보여도 이 세대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신명기부터 선포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몫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원수 갚는 것을 내 몫으로 삼아왔습니다. 내 안에 한을 품고 원망을 품고 한과 원망을 품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원수 갚는 일을 내 마음속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 증오하고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를 침탈해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원수 갚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야 돼. 그 다음에야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다소라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만 생겨날 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실제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모르겠고 알쏭달쏭하고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저건 뭘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아가서
이 가령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의 말씀 평생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죠. 한번 내가 통독하고 읽어보니까 다 깨달아버리고 빌립보서 다 읽고 알아보니까 다 깨달아버리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의 과제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그러면 내가 로마서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읽고 묵상해도 아주 쥐꼬리만큼밖에 못 깨닫는 것이에요. 또 다음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성경이라도 그러합니다. 사실은 그러합니다. 내가 어떤 성경을 말씀을 다 알아버렸어, 깨달아버렸어. 어떤 성경은 너무나 작으니까 유다서 같이 한 장짜리니까, 요한 2서 3서 같이 한 장짜리니까 나 다 알아버렸어, 다 깨달아버렸어.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러나 그건 틀린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원수의 일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하고, 그를 축복함이 필요하고, 그를 용서함이 필요한 것이, 나아가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 갚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 갚는 하나님의 일을 신속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하나를 쌓아 놓고, 그죠? 먹이고 마시우면서 또 하나를 쌓아 놓고, 머리에 숯불을 먹이고 마시우면서 3개, 5개를 쌓아 놓고, 머리에 숯불이 쌓이면 사람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머리가 타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일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수에 대해서 먹이고 마시우는 그 선, 내가 할 선은 그것이, 내가 원수에 대해서 먹이고 마시우는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원수에 대해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내 원수가 있는데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나는 그 원수와 동일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수가 겪어야 될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는 같은 사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고 같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단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보다 너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리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게 세리들하고 같지, 세리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 세리들도 무난한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 세리들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게 마태복음 5장 후반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속에서 있는 말씀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걸 주는 거다 그 말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다 그 말이죠. 어떤 위정자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행해요. 그러면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건 꽤 어렵다 그랬어. 그 몫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진리를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느냐가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다 스스로 깨닫고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원리를 지금 원수를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행하느냐 하면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럴 때 이 선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는, 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단지 선만 행하니까 악이 어떻게 된다?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할 때에 사회의 악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 악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져 버린 걸 볼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인생을 끝장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지. 과거에 헤롯이 왕이 됐어요.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헤롯이 왕이 됐을 때에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그 전에 로마 황제가 이제 권력을 막 장악하려 했는데 그 로마 황제를 헤롯 대왕 말고 나중에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계속 서포트를 해줬어요. 일찍부터. 그래서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큰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어가지고 헤롯에게 다 사마리아도 주고 유다도 주고 다 줬어요. 예루살렘도 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헤롯 대왕처럼 광범위한 그런 땅을 가지게 됐어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입맛에 맞게 누구를 죽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칼날로 쳐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까지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죠. 그 헤롯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는 돌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로마 황제를 함께 도와서 지지하고 옹립해가지고 잘 정치력을 사용해서 다시 그 헤롯이 전체를 나중에 이은 헤롯이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감옥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 하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임받지요. 천사가 와서 놓아준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에 대하여 자신의 주님의 사도를 죽여버린 헤롯에 대하여 교회는 보복하지 않아요. 교회는 보복하지 않아요. 그 사이의 내용까지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을 고관대작을 모아놓고 헤롯이 왕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가 연설을 해요. 그가 무슨 말을 해요. 그랬는데 그 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불신자인 헤롯에게. 사람들이 이야기, 와,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그럽니다. 신의 소리로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도 느껴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한 거다는 것을.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요. 거기에서 바로 충이 먹어서 죽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거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아버린 것이죠. 그러한 일을 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행전 같은 데는 어떤 권력자들에 대한 싸움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권력자들에 대한 개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로마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노예제도에 대한 개혁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가 나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이 악이 무너져 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따른 선을 행할 때 악이 무너져 가는 것이, 악에게 대항하는 것이 진리에 인한 선이 아니다면 악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지. 원수가 무너져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 어떤 주권이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몫이라는 주권이에요. 그걸 인정할 때만이 나아가서 원수에 대하여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많은 순교자들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못 보고 죽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시간마다 벌어지는 인생사 속에서 많이 벌어진 일들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내 원수들의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미움을 품고, 내 안에 원한을 품고, 내 안에 저주를 품고, 내 안에 서러움을 품고, 내 안에 속상함을 품고, 내 안에 쓴뿌리를 품고 살아갈 때는 원수들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원수가 내 남편, 아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아들아, 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 모양이다. 너를 내가 안 좋게 이렇게 했더니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 않으마.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지 우리가 맞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갚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재판권인데 우리는 이것을 무수히 많이 남용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침탈하고 서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한을 품고 쓴뿌리를 가지며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악을 도모하는 이러한 삶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그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넣으시며 원수에게 진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